소강대선 좀 반듯하게 좀 해서 약간 삐뚤어졌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먼저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자, 이게 태양의 이 고마움을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혜택을 받고 사는데요. 이 햇빛이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빛을 좋아하시고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시니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태양 빛을 만드셔가지고 온 인류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 그랬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시죠? 네, 표현은 안 해서 그렇지만은 마음속에는 뭐 말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사랑, 감사를 어떻게 다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뭐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다 먹고 살고 이 벼 있잖아요, 벼가 사실은 햇빛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예, 비도 뭐 내려야 되지만 하루 종일 햇빛 받고 그래가지고 가을이면은 누렇게 익어가지고 쌀이 돼서 우리가 먹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햇빛을 먹고 산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 뭐 동식물들이 다 이 햇빛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햇빛을 쬐어줘야지 좋다는 거예요. 사실 뭐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고 있지만은 어느 때는 너무 뜨겁습니다 하지만은 이 햇빛만 조금 부족하잖아요. 일조량이 부족하면 당장 뭐 냉해다, 그래 농사가 안 된다, 뭐 피해가 많다 그렇게 아우성입니다. 사람들도 이 햇빛을 잘 쬐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비타민 D가 이 생성이 되고 이 약국에서 비타민 D 사드실 생각하지 말고 햇빛을 많이 쬐어주면은 그 뭐 비타민 D 영양소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또 면역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산책들도 많이 다니고요. 낮에 이렇게 햇빛을 많이 쬐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양빛을 참 좋은 이 빛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사람들도 이 하나님을 닮아가지고요. 뭐 하나님처럼 뭐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을 통해서 빛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발명해 가지고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이래로 우리가 다 이렇게 전기 빛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형광등 뭐 요새는 LED 등이라고 해가지고 전기료가 절약되는 그런 등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력 발전, 뭐 수력 발전,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풍력, 또 이제 태양광 그래서 다 이제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과거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전기가 없었죠. 이 고장 이제 호롱불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시골에서 밤에 호롱불 들고 다니시던 분들 여기 아마 계실 거예요. 예. 참 얼마 만에 이렇게 갑자기 시대가 변해가지고 다 이게 전기 시대가 됐는데 뭐 한 세대나 두 세대 전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다 호롱불을 들고 오늘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때는 뭐 전기 없죠. 이 등불을 가지고 그건 뭐 촛불 비슷한 겁니다. 심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빛이 나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등불을 예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의 목적은 이 어둠을 밝히는 데 있는 것인데, 사람이 이 등불을 켜가지고 그거를 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러니까 등불이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덮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배 같은 거, 이렇게 뭐 빛이 하나도 안 새나가는 그런 뭐 컨테이너 같은 거, 거기에다가 등불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요, 등불을 켜서 그것이 환히 빛나게 해야 된다. 그걸 덮어놓지 말아라. 덮어놔가지고 캄캄하게 돼가지고 빛이 다 가리게 되면은 그거는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만 한 거 아니에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서도 이 말씀하시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여기서만 말씀하신 거 아니라 누가복음 8장에서도 그 말씀하십니다. 8장 16절에도 거기 보면은 8장 16절에 같이 읽으실까요?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켜가지고 그거를 그릇으로 가려놓고 말 아래 두고 평상 아래 두고 그러면은 그 무슨 소용이냐? 빛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빛이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빛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빛이 나가게 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말 같은 거는 죄입니다. 죄나 욕심이나 부패성이나 단점이나 결점이나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는 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닙니다 하는데 빛이 안 나가고 이 캄캄하게 오히려 죄성이 나타나고 욕심이 나타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싸우고 뭐 욕심 부리고 또 성질 내고 화내고 죄짓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식상할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목사, 장로, 직분자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빛은커녕 이렇게 다 이 말로 덮어놓는 것처럼 나타나는 게, 빛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박이 나타나고 말이 나타나고 죄악성이 나타나고 부패성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등불이 있는 사람은 등불빛을 밝게 빛나게 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반복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등불이 다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거듭난 영이 있어가지고 그 영과 성령님이 또 우리 속에 있어서 거듭난 영과 성령님이 함께해서 항상 그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살아갈 때 참 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죠.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또 신앙 양심을 따라서 중생한 영이 잘 안 와닿으면은 중생한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양심의 등불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죄는 회개하고 밝은 빛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랑의 빛, 거룩한 성결한 이런 선한 이런 빛을 환히 비춰내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등불이 있는 사람은 그 등불을 말로 덮어놓지 말아라. 근데 우리들이 참 돌아보면은 이런 말로 덮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 해도. 근데
어떤 분들은 참 이 빛을 그냥 환하게 비치는 그런 사람들 있는데, 이 사도 바울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 왕 앞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참 복음을 전하고, 미쳤다고 하니까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너가 나를 몇 마디 권면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만 빼놓고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강한 이런 믿음. 왕 앞에서도요, 총독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이 안 들고,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섬기고 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저런 분이야말로 정말 등불을 환히 켠 사람이 아니겠는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등불빛을 환하게. 오늘 우리들이요, 핑계 댈 거 없어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주눅이 듭니다. 낙심이 됩니다. 이런 거는 다 핑계에 불과해요. 우리가 딱 한 가지, 믿음 하나만 있으면은,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왕 앞에서도 당당하다니까요. 총독이나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환히 등불을 켜고 산 사람. 또 1500년 후에, 약 1500년 후에 또 바울 비슷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또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거 95개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땅땅 못을 박으니까 온 천하가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너 이리 좀 와보라. 그래서 황제, 추기경, 선제우들, 제국의 의원들, 보관 대작들이 다 모인대. 보름스 국회에 불려갔습니다. 거기서 너 95개 조항 처리하고 너가 책으로 다 지은 거 잘못됐다고 취소해라. 그러면은 살려준다. 그런데 루터도 거기에서 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나는 할 수가 없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도 않은 일이고 또 지혜롭지도 못한 일입니다. 나는 취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이렇게 탁 나가니까 거기는 목숨 내놓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루터를 살려서 잘 보호해서 오히려 이 루터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빛을 발한 사람.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예수님께서 빛을 주셨는데 등불빛을 똑같이 주셨어요. 바울이나 루터 같은 사람은 왕이나 총독 앞에서도 담대하게, 오히려 당신들 예수 믿으라.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고 정말 행복한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들은 코로나 앞에서도 벌벌 떨고 누구 앞에서도 벌벌 떨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등불을 우리가 비치는 것은 절대절명의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34절에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등불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등불빛을 환하게 비춰야 된다. 그런데 이 눈이 사람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아주 중요해요. 시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력이 이 길을 걸을 때나 운전할 때, 저는 어쩔 때 이게 안경 쓰면 잘 보이는데요, 안경 벗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느 때 이제 안경 벗고 운전하는 경우가 혹간이 있는데
그거 아주 위험하죠. 시력이 나쁘면은 그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가 시력이 좋으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운전할 때도 안전하게 우리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력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소경이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소경이 길을 걸어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더군다나 소경이 또 운전한다고 해보세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지가 있는데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게 시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눈으로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영적인 시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마음의 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육신의 눈을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에는 이 마음의 눈.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욕심이 눈을 가렸다. 욕심 때문에 욕심이 눈을 가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것처럼 이 눈으로 무엇을 보면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이 있는데 그 마음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다시 말해서 무엇에 마음이 있느냐,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나쁜 것을 보면은 나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위에 나쁜 게 많이 있는데 이 나쁜 영화를 보고 나쁜 일을 하는 거. 그 나쁜 영화가 있는데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보고서 결국은 나쁜 일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요, 그 영어를 좀 이렇게 잘해보려고 TV 좀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은 볼만한 게 없어요. 맨날 그 수사, 범죄극만 나와요. 옛날에 그 최불암 나오는 수사반장이 있었죠. 그 정도는 뭐 애교로 좀 봐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쁜 사람 잡아가지고 벌 준다, 뭐 이런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즘 나오는 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죄 안 짓던 사람들도 그걸 자꾸만 보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그게 나쁜 일을 하고 그러면 인생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폭력물이 있고 음란물이 있잖아요. 음란한 거, 나쁜 거를 자꾸 봅니다. 자꾸 보고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최근에 우리 사회에 무리가 생긴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엠번방인가? 그건 나쁜 거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자꾸 보는 거예요. 또 이 게임도 나쁜 게임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 학생들도 참석했는데 같이 우리 아이들 얘기가 아니고 제가 들었어요. 게임할 때 막 욕을 한대요. 욕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다 들리나 봐요. 그걸 듣고서 왜 그런 게임을 하나?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생각이 들고 좋은 마음이 들고 선한 마음이 드는 그런 걸 봐야지. 막 속이 상해가지고 욕을 하고 싸우고 그런 걸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눈이 중요한 겁니다. 눈으로 뭘 보느냐. 그게 어두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두움을 주는 것입니다. 나쁜 거를 보고 좋은 거를 봐야 돼요. 좋은 거를 봐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꽃나무들을 보고 동식물들을 보고 또 어느 집에 가보면 수족관이 있어요. 수족관에 그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참 하나님 생각하게 되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일에 마음을 두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시력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거든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 무슨 눈으로 보느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눈으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느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으로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무엇에 흥미가 있느냐? 무엇에 시간을 투자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등불빛을 비추느냐 못 비추느냐 이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눈으로 자꾸 나쁜 걸 보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데 마음을 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생활을 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이 눈으로 마음으로 항상 선한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고 성경에 마음을 두고 항상 그런 것을 읽고 듣고 보고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눈하고 등불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 무엇을 보며 살아가느냐, 우리 마음의 눈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등불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도단성이라는 데 있고 거기에 자기 사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엘리사를.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도대체 전쟁에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에워싸고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완전 포위돼가지고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사환이 탄식하는 소리를 합니다. 아, 내 주여, 내가 어찌하리까? 아이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저렇게 많은 군사와 병거와 말이 이렇게 우리를 쳐들었는데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눈으로 무엇을 본 것입니까? 군대와 말과 병거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면서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러 진치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말과 병거와 아람 군대가 많은 것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눈으로 바라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게하시는 그 눈으로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바라보는 게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말과 불병거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담대하게 걱정 없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 마음의 눈의 시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영적 시력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코로나로 있고 뭐 직장 문제도 있고 사업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낙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불평 불만이 들어오고 이거는 우리의 시각의 문제예요. 너는 지금 그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눈이 어둡지 않은가? 눈이 밝은 사람은 마땅히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낙심하는 것도요. 이게 말로 덮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낙심만 하면 돼. 맨날 낙심이야. 낙심만 들어온다. 그게 어떻게 빛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력이 좋아가지고 걱정 없어. 아무리 뭐 어려운 일이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보다도 더 놀라운 능력으로 태양을 운행하시는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밝은 빛을 비추고 등불을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너 지금 너 눈으로 뭘 보고 있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낙심하고 있는지, 절망하고 있는지, 좌절하고 있는지 모든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등불을 만드시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다음에 그 등불 만든 다음에 등불을 항상 감금하라 그랬습니다. 그 등불은 휘장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그 불이 환하게 비춰서 휘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환히 비추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금하라고 그랬습니다. 감금하라고 하는 것은 검사하라. 항상 마음을 두고 살펴라. 물론 성막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는 이 영적 시각에 대한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중생한 영,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등불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등불이 정말 환하게 빛나고 있는지 아니면 말 같은 걸로 다 덮어가지고 그 빛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살피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래서 내 마음의 눈으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우리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은가? 혹시라도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세와 쾌락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길로 달려가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눈이 어두운 것이구나. 내 속에 있는 빛을 내가 가리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가리고 있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육신의 모든 걸 바라보며 내 자신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내가 게하시처럼 아까 그 게하시처럼 내 주여 내가 어찌하리까 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있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영적 시각이 어두워가지고 이 대박으로 빛을 다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스스로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땅에다 보화를 쌓는 사람,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도 이 등불 말씀을 하시죠. 맨날 벌어가지고 땅에다만 쌓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등불빛이 어두운 사람, 대박으로 가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한 등불빛을 비추도록 이렇게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사탄 마귀는 자꾸만 빛을 가리는 게 목적이에요. 너 빛을 바라면 안 돼. 맨날 대박으로 덮어라. 쓸데없는 걸 생각을 해라. 쓸데없는 걸 봐라. 이렇게 우리 눈 시선을 자꾸만 다른 데로, 육신의 시선도 그렇고 마음의 시선, 마음의 눈과 육신의 눈이 다 연결이 돼 있지 뭐 따로따로 놉니까? 마음은 선한 걸 생각하는데 육신은 뭐 나쁜 걸 봅니까? 그게 아니죠. 항상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면서 항상 우리를 이렇게 잘못된 대로, 어두운 대로 우리 인생을 어둡게 하는 그런 쪽으로 바라보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하고 그거를 추구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런 것, 이런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점검을 한 다음에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 등불빛이 환하게 비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이나 이걸 걷어내야 돼요. 다 걷어버려야 돼요. 나를 가리고 있는 거, 이 빛이 나가지 않게 하고 있는 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 잘못 추구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대박과 같은 거를 다 걷어내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왜 이것을 보고 있나? 내가 왜 이것을 생각하고 있나? 내가 왜 여기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 내가 왜 여기에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음란한 거, 폭력적인 거, 세상의 오락,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이것을 걷어내버려서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완전히 그냥 이 시력이 망가진 사람, 완전히 소경처럼 된 사람 거기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데 빠져가지고 배로 신을 삼게 됐다 그랬어요. 나중에 배로 신을 삼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 마침은 멸망으로 끝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끌고 가는, 사탄은 우리 시선을 어두운 대로 우리 인생을 다 어둡게 이 등불빛이 나가지 못하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조금 더 어둠이 없도록 우리 눈이 밝아가지고, 우리 눈이 환하게 밝아가지고 우리가 추구할 걸 추구하고 바라볼 걸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요, 이 실제로 하늘을 바라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맨날 우리 땅에 살기 때문에 공부한다고 이러고 있고 뭐 일한다고 이러고 있고 이러는. 그런데 실제로도 고개를 딱 들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씩 하늘을 실제로도 이렇게 쳐다보면 여러 번 볼수록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번.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거는 하늘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까 그 엘리사와 같이 우리 능력의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을 다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시각, 우리 눈으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이고, 또 그럴 때 우리 삶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바라볼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마음을 두고 시간을 들이고 관심을 갖고 은혜 받기를 힘쓰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마음을 둬야 할 대상은 첫째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능력의 예수님, 부활에는 누가 뭐래도 나에게는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또 아까 루터처럼 우리가 아무데도 주눅들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늘 우리가 우리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환하게 빛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의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합니다. 말씀 읽는데 얼마나 시간을 기울입니까? TV 보는 데는 얼마나, 스마트폰 하는 데는 얼마나 기울입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그 왜 삼각관계 나오면 그냥 쏙 빠져가지고 시간 많이 들이게 되죠. 10분, 20분만 금방 가버립니다. 성경은 얼마나 읽으시나요? 성경에다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귀가 물러가고 온갖 좋은 것이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와 주장과 감동과 충만을 받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8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된다는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눈을 밝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모르는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다 알아요. 마땅히. 그렇지만은 실제로 생활에서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깨워주는 거예요. 또 하더라도 또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리는 말에다가 채찍을 가한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더욱 이 시대에 등불이 돼야 되고 환한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두고 추구해야 될 그 대상들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의 재림을 바라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저리로서 구원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 바라보면서 이 어두운 시대 우리가 이 세상 살이에다가 복잡하고 요란하고 너무나 이 세상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마음 쓰고 그것도 일종의 말로 덮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복잡하고 요란하고 그렇게 돌아가도 결국은 해결은 이 세상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와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 우리가 이 눈으로 이걸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와 교역자에 대해서도
바라봐야 돼요. 요새 막 세상이 흉흉하니까 별 목회자들이 나오고 목사들이 나와서 별 말을 하고 막 이러니까 뭐 목회자들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린다 맨날 이런 것만 방송 나오니까 교회 가기도 싫고 교회에만 가면 무슨 병 옮기는 그런 단체인 것 같고 이것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데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는데 7별은 교역자고 목사고 7 금초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나가는 이런 교회는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기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역자야말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7별과 같이 그렇게 존귀한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각이 어두운 사람들은 영이 어두운 사람은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뭐 교회 때려 부셔야 된다.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거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이 시각을 바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들은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이 마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어두운 시대에서 우리의 사명과 본분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본분이 무엇인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추구하며 이루며 그것이 영적인 시각이 눈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등불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빛을 비치게 하는 것은 뭐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눈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냐, 무엇에 마음을 두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깨워주신 이 한 가지, 내 눈이 지금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내 온몸이 밝은가? 나의 인생길이 밝은 그 길로 나가고 있는가?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을 바로 바라보면서 우리 눈이 환히 밝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환히 밝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땅히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계시고 온전히 이 배와 같은 말과 같은 이것들을 다 우리들이 회개하고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경 말씀에 청렴하며 우리들의 사명과 본분을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이루어서 참으로 이 땅에 빛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